서울중앙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이 아침에도 하루를 또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함께 베드로후서를 살펴보는 날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동일하게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두 번째 편지이기도 합니다. 기록 시기와 배경 또한 베드로 전서와 비슷합니다. 서기 64년에서 67년경 기록했고 베드로의 순교 직전 로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한 편지이고 특별히 내부의 시련,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의 문제에 직면하여 흔들리는 성도들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당시에 또 많이 있었던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장의 내용과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1장은 은혜 안에서 성장함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편지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편지의 목적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2장은 어디서 성장하냐면 지식 안에서 성장함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 문제와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3장은 소망 안에서 성장함을 언급합니다. 당시 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당해왔던 재림에 대한 조롱과 그리고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편지서들이 이 거짓 교사 때문에 쓰러져가는 교회들에게 보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재림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누기 전에 1장에 나타난 예언을 통한 복음의 확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21절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의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감받은 이 말씀은 그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위탁하셔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에요? 이 성경이죠.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안내해주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우리가 순종하고 연구한다면 단 한 영혼도 하늘 가는 길을 방해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성경이 축자 영감, 즉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사상 영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감은 이 사람의 단어들 그리고 그의 표현들에 작용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에 작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을 불어넣으셨고 그 단어들은 개인의 생각에 의하여 표현되고 개인의 성격에 의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분의 신성한 말씀들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매 시간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언은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떤 예언을 해야 합니까? 또 확실한 것은 우리가 확실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 과거, 미래, 현재, 영원까지 한 번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존재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죠. 당시 베드로가 이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한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조롱받자 이런 구절들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사업을 우리가 조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그 뜻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령으로 이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후반부가 기록되면서 맞춰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서울중앙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기록할 당시 재림의 확실성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러러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굳건히 믿는 믿음을 가진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이 아침 소망하면서 또 짧은 아침에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용순 집사님과 이유진 청년을 위해 함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 당신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게 하시고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우리가 또 짧게나마 당신이 저희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는 저와 모든 서울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이용순 집사님과 또 이유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오늘 말씀과 같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매일 아침 매 순간 성령을 간구하게 하시고 매 순간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기뻐 기다리며 항상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 집사님과 또 이유진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워지는 이 전염병의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을 펴시고 보호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강한 천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리라 믿고 맡기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